하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질서 위에 임하는 복. 하나님의 복은 이 질서 가운데서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주도에도 한번 가서 본 적이 있고, 또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비전 트립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서커스를 봤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보신 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지구본처럼 커다란 지구본이 있어요. 아마 직경이 한 5m 정도 되지 않나, 이 정도 높이의 커다란 지구본이 있어요. 지구본.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밖에서 물론 보이게 만들었죠. 이렇게 철사를 얼마나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신호에 의해서 자기들이 훈련했으니까, 신호에서 오토바이가 한 대가 이 문이 열리면 툭 들어가요. 들어가서 오토바이가 지구본 안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오토바이가 또 문 열고 또 들어와요. 두 번째 따라가 돕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아마 5대인가 6대인가 막 돌다가 또 이제 다 돌아가지고 앞에 리더가 호랑이를 주면 이제 방향전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막 돌고 옆으로 돌고, 그러다가 막 이게 막 엇갈리게 막 도는데, 이야,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요. 예. 그거 0.1초만 서로 사인이 안 맞고 이만한 공간 안에서 오토바이 5대가 돌아다니는데 말이죠. 큰 사고 날 수 있는 건데, 이야, 그거 드는 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우리는 지구만 생각하는데, 이 지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서 돌고 있다는 것 다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위에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약 1000억 개의 위성들이 막 그렇게 오토바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막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1000억 개의 위성들이 하나도 사고가 안 나고 그저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거 보면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다 처음에야 뭐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생각했는데, 특별히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거는 자연으로 만들었다고는 할 수가 없다. 자연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마치 우리가 차고 있는 이 시계의 부속을 다 분해가지고 막 흔들었는데 자연적으로 맞춰져가지고 이게 시계가 착착착 돌아가게 한다. 이것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더 어려운 그러한 구조인데, 이 구조가 아무런 충돌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인구 약 75억이라는데, 거기에 다 뭐 우리 한국에는 한두 대씩 차가 있지만은 저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들 보면은 차가 없는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에 약 40억 대의 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많은 차들이 움직이는데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도 자동차 사고, 충돌 사고, 눈을 보니 뜨고 운전을 하는데도 충돌해가지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하고 하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는 아주 섬세한 질서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사고 없이 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 우주뿐 아니라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체도 그냥 이렇게 내 몸이니까 몸인 것처럼 밥 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 내부 구조를 알게 되면은 보통 섬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의사들은 우리 이 인체의 세포가 약 60조에서 1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다 뇌세포, 물론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소식이지만은 대체로는 전부 뇌세포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쫙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검진하다가 뭔가 이게 위에 혹은 뭐 폐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검진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뭘 해요? 거기서 딱 세포를 조금 떼어내서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를
조직 검사라고 한다. 조직 검사. 이게 조직이 제대로 돼 있는가, 만들어졌는가. 이 세포가 저 뇌세포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조직이 파괴됐는지, 조직이 파괴됐으면 그건 암세포라는 거죠. 이 100조의 세포들이 전부 조직화됐어요. 만약에 이 조직이 깨졌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바로 질병이 생깁니다. 영어로 질병을 disease라고 하는데 그것은 깨졌다는 거예요. 조직이 깨졌다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질서가 깨지게 되면은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건강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이 몸 100조의 세포들이 전부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눈 오른쪽 감으라 그러면 오른쪽 감지요. 오른쪽 감으라는데 안 감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통제를 안 받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이 생기니까 병원에 가봐야 돼요. 오른손을 올려보세요, 다. 예, 잘 움직여집니까? 그 건강한 거예요. 안 움직이지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체의 세포들이 전부 다 이 뇌세포에서 명령을 받고 움직인다 이거예요. 조직화됐다, 이 조직화. 예, 그게 건강해요. 예.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질서 있게 다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질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질서만 있으면 거기에는 사고가 안 생겨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더라도 막 무질서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사고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그 많은 아이들이 이 무더위에 참 사고 없이 이렇게 잘 캠프를 마쳤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시는 다윗의 시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복은 질서 가운데 임하는구나 이것을 본인이 터득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는 일생을 통해서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철저히 깨달았다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왕국은 당대의 그 주변 국가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다윗의 이 왕국의 조직은 아주 철저하게 공의 질서로 이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마디만 하면은 생명을 걸고 이 부하들이 이렇게 다윗의 손처럼 다윗의 몸처럼 우리가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 물 좀 먹고 싶다 하니까는 거기에 그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세미 용사가 그걸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이 다윗의 군대, 다윗의 그 정부는 아주 조직화된 그런 정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바로 이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이건 이제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예.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 시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심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이것은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나라의 경제가 최고로 발전했을 때, 그리고 물론 부분적인 데모도 있지만은 가장 안정적인 그런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그 기간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 다 연세드신 분 알지만은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새마을 노래를 했어요. 새마을 노래. 예. 우리는 초등학교 제가 한 4, 5학년 때쯤 드는 거 알고 있는데 이제 학교로 갈 때 되면은 제가 이제 우리 동네 대표예요. 애양단장이에요. 애양단장. 그러면은 깃발을 이제 노란 깃발
월송뿌락 노란 깃발 애양단 그 깃발을 딱 우리 집에다 꽂아놨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시간 되면 다 모이게 되면은 그 깃발을 딱 들고 앞으로 쫙 가게 되면은 이제 애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이제 동네별로 있는 그 계양대에 국기계양대처럼 이 동네별로 그 깃발을 꽂는 데가 있어요. 딱 그 깃발을 꽂아두면은 아 어느 동네는 왔구나, 어느 동네 안 왔구나 이렇게 물론 개별적으로 늦게 온 애들 있지만은 대체로는 이제 선생님들에게 딱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주 참 그때 좋았던 것 같아요. 제멋대로 하지 않고 다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할 때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드세. 이렇게 해서 살기 좋은 우리말을 만듭시다. 응? 그런 자꾸 노래를 하니까 그 의식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아 그래 새 마을을 만들고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좀 내 땅도 내놓고 그래가지고 동네에 그 조그만한 길도 막 넓히고 막 이래가지고 그 이 시골 마을들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됐어요. 다윗도 역시 이런 노래를 가지고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 복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계몽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연합의 중요성. 그래서 그는 이 사무엘상 18장 1절 또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약하드라고 하는 말인데 연합.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예. 요나단과 다윗은 완전한 약하드라는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아, 이 연합이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이걸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또 반면에 다윗은 자기의 그 배다른 아이들이 자녀들이 서로 이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죽이게 되고 하는 그 형제가 막 그 서로 갈등하고 막 그 폭력으로 죽이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팠었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이 어손도손 이렇게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고 잘 살면 보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식이 큰아들, 둘째, 또 큰딸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갈등하고 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서 거기에 복을 내리는데 그렇지 않고 성도들끼리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한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21절, 22절을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 우리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어떤 이단 종파 가운데 하나 있는데 그거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왜 그런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생겼느냐. 이것은 여기 우리라는 이 복수 속에는 아까도 아버지 나왔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라는 거기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담기인데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윗격은 세 분이신데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돼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그 12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하나가 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강조한 내용을 세 가지로 이어보면, 첫째는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이 신비로운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게 될 때 세상이 그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여러분, 이 인간이 죄를 지면서부터 거기에 갈등과 분열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 정말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가 되지 않는 요인이 있다면 그건 누구의 죄든지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데, 가정도 역시 하나가 될 때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목할 때 만사가 잘 된다 하잖아요. 아멘. 예.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우리도 34년을 같이 살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나 될 수 있고 저 뜻대로 하나 될 수 없고,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다 내 뜻대로 하자, 네 뜻대로 하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내 뜻도 아니고 여러분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우리가 이 뜻에 순응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공감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더위에 이런 캠프 같은 것도 넉넉히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리슨 교수님하고도 얘기할 때,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교회 일도 아니고, 솔직히 말한다면은 또 우리 모리슨 교수님 일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일이니까 우리가 서로 협력하자. 그래서 본인도 그걸 확실하게 느끼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어제 또 구체적으로 MOU를 우리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둘째로는 이 공동체 질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다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세울 때는 제사장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은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요. 제사장들은 절대 구렛나루를 자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이 수염을 통해서 이 가슴에, 제사장은 모든 옷을 입고 에봇을 맨 마지막에 입게 됐어요. 에봇, 우린 한복이 조끼 같은 건데 딱 입고 나면은 여기에 이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이 다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 기름이 이쪽으로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면은,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 내려주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참 흘러간다. 이것을 또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절에 또 말씀하시게요. 이스라엘 지형은, 이 이스라엘의 그 국토의 지형은 저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우리나라 백두산 같은 그런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게 햇빛을 받아가지고 눈이 녹으면서 수증기가 증발하게 되면은 저 북풍이 불어올 때 그 바람에 의해서 수증기가 이스라엘 땅으로 처음 퍼져게 돼요. 그럼 이스라엘의 그 삭막한 땅에 수증기로 인해서 땅이 적셔지게 됩니다.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의 산들의 내림같이, 그래서 거기서 이 생명력 있는 이 토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아론의 머리를 통해서,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흘러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는 권위의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서로가 다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가정에서도 어른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모든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가정에도 어른이 없는 시대. 물론 이제 그 뼈대가 있고 명문가들은 다르죠. 대체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밥 한 그릇 밖으로 먹으러 갈 때도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다. 나는 짬뽕 먹고 싶다. 나는 닭튀김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의견 통합을 이러는데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다 자기 주장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은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질서. 제가 여기 원어민 교사들하고도 이제 저 동해안에 투어를 시켜주면서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또 얘기도 나누고 그럴 때 내가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됐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저 그냥 결혼하면 다 자기들 알아서 막 살아가는 그렇게 참 자유분방한 그런 것을 알았는데 우리 모리슨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부모님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연로하시게 되면은 자녀들이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이 사는 그 근처로 가까이 있는 데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는 안 살더라도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좋은 유교적인 전통이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이게 참 부모님을 요양을 하는데 가기 싫다는데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힘들게 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질서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서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잘난 사람들인데 딱 보면은요, 우리 모리슨 교수님의 눈치를 딱 봐요. 그래가지고 그 눈치에 의해서 움직이더라고요. 참 애처로운 마음도 내가 들더니만 한 학생은 저 선생 하나는 너무너무 몸이 안 좋은가요, 이게. 그런데 웬만하면은 이 공동체에 자기로 인해서 폐를 끼치지 않고 싶다고 그것을 잘 극복해내더라고요. 참 그런 애처로운 마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 그 질서의식, 이건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조금 내가 기분 나쁘면 모든 것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좀 가정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든 우리가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세웠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부모에 대해서 어떻든 저떻든 간에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또 저는 성경을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데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의 원리를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로 충신을 뽑으려면은 효자 집에서 충신이 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효라는 것은 백행치본이다. 요즘에는 효니 무슨 뭐 충성이니 또 근면 정직 또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단어들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예요. 요즘에.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 보수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정치적인 그런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고유의 좋은 전통을 잘 간직하고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는 다 끝났고 막 무조건 앞으로만 가게 되면은 나중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붕 뜨게 돼요. 혼란이 생기게 돼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OECD 국가 가운데서 수년째 자살률이 이룹니다. 우리 시흥에도 매년 자살률이 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서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등 했었는데 지금은 중간쯤을 내려왔다고 그래요. 경찰서장 얘기하는 거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 시흥에 자살하는 바위가 있다네요. 어디요? 예. 그 자살자들이 그걸로 모여 들어가서 거기 가서 그냥 뛰어내려 버린다는 거예요. 보면은 신발을 딱 갖다 자살한 사람들 절대 신발을 아무렇게 벗지 않습니다. 간절히 놓고 그 밑에다가 30만 원을 넣는다는 거예요. 나 시체 쳐주는 비용으로 이렇게 딱 놓고 떨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만 생각하나요?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선택했어요. 나름대로 본인은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라고 단정을 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자식의 마음은 어떨까? 친구, 형제, 부인 마음은 어떨까를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힘들어 가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살해야 되겠어요? 이게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우리가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서로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권위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 같다. 그 거스르는 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 요즘에 선생님들 얘기도 들어보면요, 학교에서 도대체 아이들이 선생님 말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참 공공연하게 의식 속에 우리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차 힘든 거예요. 이 권위 체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방종이 좋은 것 같지만은 피차 힘든 거예요, 사실은. 네. 여기서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반드시 그 반대편에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우주를 만들었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질서 가운데 움직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질서를 파괴하는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파괴된 질서로 인하여 사람들이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도 철저히 질서 있게 돼 있어요. 닭들도 그냥 막 걸어갔지만 그것은 그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대장이 있습니다. 예. 제가 수년 전에 일본을 가는데, 일본에 어디 나가사키 쪽에 원숭이촌이 있어요. 그 관광 그 가이드 분이 이제 그 원숭이촌으로 인도해서 가 보니까 막 수백 마리 원숭이들이 막 끼꺼리꺼리고 막 돌아다니는데 막 보통 난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원숭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이드가 저 위에 있는 원숭이, 바위 위에 앉아있는 원숭이 보라고 그래요. 그 원숭이는 가만히 서서 이렇게 쫙 그 원숭이끼리 이렇게 노는 것을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바로 이 원숭이 촌의 촌장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저리 놀고 그러는데 거기서 싸운다든가 또 남의 와이프를 건든다든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원숭이가 바로 가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촌의 질서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무질서한다면 막 강한 놈이 서로 막 물어뜯으면 그 다 서로 망가져 버리지 않겠어요? 짐승의 세계도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의 중요성, 그것을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헐모는 산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은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복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헐몬산에 올라가셔서 죽은 지 2000년 이상 됐던 4000년 그 모세를 불러내고 또 엘리야를 불러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좌담회를 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여러 선자들의 대표. 율법과 선지에서 강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공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변형되는 예수님이 몸이 그 변형이 되면서 이 모세와 함께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이 그걸 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율법에서 말했고 선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분명한 사실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교육 삼아서 가르쳐주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확실한 메시아라는, 그래서 그 헐몬산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몸이 변했다 해서 변화산이라는 또 별명이 붙게 됐는데, 영적인 의미는 헐몬산에서 그 이슬이 그 눈이 이렇게 증발해가지고 이슬이 온 산에 내리는 같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 이스라엘 나아가서는 온 세상으로 전부 내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 지구상에 내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흘러가는 통로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또는 주변에 또 안티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다 그렇고 그렇다 뭐 이렇게 막 빈정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종교라는 것이 인간에게 참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은 종교가 잘못되면은 큰 폐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는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 인간은 육체 70년, 80년 살다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세 때문에 종교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세에 대한 확실한 그 부활의 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리고 기독교만 유일한 그 부활의 교리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에 더 많은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도 신문을 보니까 어떤 과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피지로 전부 다 가가지고 거기서 집단으로 생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400명이 집단 이주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재림의 장소와 재림의 날짜를 못 박았다. 100% 이단이에요. 성경에 아버지도 모르신다고, 아니 선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걸 누가 그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를 아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에 현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바로 그러한 이단들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막 사람들에게 급진적인 종말론을 가르쳐줘 가지고 예수님이 내일 올지 모레 올지도 모르는데 공부는 하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한쪽에 그 몰입하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가정이 파괴되고 막 집이 다 그쪽으로 떠나가게 되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건 반드시 이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항상 늘 깨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고, 그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 손주에게, 고다음 손자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임하는 축복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자꾸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은 그 개인적으로 그렇고 왕국을 이룬 사람으로서 본인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이것을 깨닫고 여기다가 시를 쓴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나 또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에 어떻게든지 서로 인화단결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되지 않는 그 국토의 규모와 또 인구도 300만 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가 중동에 수억이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그 안보를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단결심이 탁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방력이 강한 것입니다. 여기에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 아론의 머리에서 흐르는 그림이 이스라엘에 내린 같이 항상 하나님의 복은 위계 질서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진급을 하기 원한다면 상사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죠. 사장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죠. 아니면은 다른 데로 가든지, 거기에서 있을 바에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가정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기 원한다면 가정의 질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소속된 모든 공동체에서,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같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